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의 부활을 통해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해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또 죄를 범하는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찾는 이유는 이 세상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가 부인하고 버렸던 예수님, 그래서 죽으심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로 인해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안도와 구원의 희망이시고 힘든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를 찾은 저희의 고백과 찬양을 기뻐 들으시고 그 복됨을 저희가 깊이 마음속에 되새겨 성령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로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해주소서. 오늘 부활의 선포와 함께 저희 또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참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전생과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위정자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어 평화로운 세상이 가까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은 예루살렘을 구역 특성 있죠. 예. 은혜 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앙 성소로 정하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는 원대한 계획 아래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겨오려고 하였죠. 전국에서 3만 명을 선발하고 바알레 유다로 내려가서 언약궤를 세수로에 싣고 악대 연주 가운데 출발하였습니다.
축제 분위기 가운데 출발한 행렬은 그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고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다가 즉사함으로 갑자기 중지되고 말았지요. 우사는 소들이 뛰자 어떤 면에서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엉겹결에 언약궤를 붙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사의 이러한 행동 이면에는 지금까지 언약궤를 지켜왔던 것처럼 자신이 언약궤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도와 언약궤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사람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지켜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그리고 그 언약궤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약궤의 위엄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만 그 앞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사가 궤가 추락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과 안식을 우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언약궤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궤 앞에서 사람을 지켜주셔야 했던 것이죠. 사람이 언약궤의 영광을 범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했습니다. 사람은 오직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섬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돕고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지와 교만이 우사를 죽게 한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매우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사의 죽음에 대해 다윗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우리도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존속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영광과 규례와 원칙을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됨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항상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분노 중에서도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우사와 똑같은 동기로 똑같은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즉시 깨달았죠. 이미 자신 안에 하나님의 궤를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 순간 몰골이 송연했을 겁니다. 바로 내가 우사와 똑같구나. 내가 왕의 권력과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구나. 내가 여호와의 궤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임의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훼손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사람이 정하신 곳에 안식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를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임의로 궤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집과 다윗성을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내게로 나오실 수는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내가 엎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끌려오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되는구나. 내가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바로 우사구나. 두려움이 엄습했고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죠. 다윗은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 이 행사를 계속 진행시키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시가 내릴 때까지 언약궤를 옮기지 않기로 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언약궤를 모셔놓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드 사람이라는 말 때문에 오벳에돔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드가 그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제 가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오벳에돔을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아무도 언약궤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한테 맡겼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겨우 찾아왔던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걸 맡긴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역대상 2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오벳에돔은 후에 성전 문지기로 섬겼던 고라 자손이 분명합니다. 즉 레위 족속이죠. 한번 볼까요? 역대상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역대상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저는 꽤 덥게 느껴져요. 뭐 온풍기를 트는 것도 아닌데, 그죠? 날씨가 이제 더워져서 그래요? 여러분은 안 더우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다 온 백성이 무시하러 그 묻힌 아마샤 26장 1절부터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슬레미와 무슬레미의 아들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예호게님이며 의 아들들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에덴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이름들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좀 대신 읽어주면 하고 기대했죠. 고맙습니다. 아니, 이 역대기에는 이렇게 이름들이 많아요. 엄청. 여기 보면 오벳에돔이 나오죠. 그래서 문지기의 반차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뭡니까? 동명이인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오벳에돔이 사무엘 하에서 언약궤를 맡긴 오벳에돔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 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냥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세푸스와 같은 후대 역사가는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오벳에돔의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는데 석 달 후에는 가장 부유한 집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석 달 만에 어떻게 가장 부유하게 됐을까요? 뭐 당시에는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장사 같은 걸 많이 했으니까 아마 장사를 해서 가장 큰 이득을 남기고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죠. 12절에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복도 포함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역대상 26장 5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다른 고라 자손들보다 자손들이 많은 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에게만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일부러 탁 집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주신 복이 자녀들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자녀들을 허락하셨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잉태한 것이 드러났죠. 보통 석 달 지나면 잉태한 게 드러나죠. 그죠? 오벳 에돔과 첩과 첩이 전부 한꺼번에 잉태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잉태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금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게 됐는지도 모르죠. 이 말씀이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오벳 에돔이 역대상 26장에 기록된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사후가 난 나곤의 타적마당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레위 사람을 수소문하였고 고라 자손인 오벳 에돔의 집을 선택하고 그 집의 언약궤를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는 고앗의 아들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이 고앗은 누구냐 하면 바로 언약궤를 매도록 명령된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처럼 언약궤를 매일 고앗 자손을 찾아 오벳 에돔을 선택한 것이라면 우사의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궤가 레위인에 의해 운반되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다윗이 분명히 깨달은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벳 에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했느냐? 원래 레위인들은 어떤 지경이 없었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 모든 지파에서 주는 도시들을 얻어가지고 그 도시들과 그 주변에 있는 초지만을 소유하고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벳 에돔은 단 지파 지경 내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 가드 림몬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벳 에돔은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충분히 짐작하고 남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한 것인지 아니면 왕의 명령이니 억지로 떠맡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언약궤를 집안에 모셔드리면서 주의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 언약궤는 그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집안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복들을 내려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을 축복하시니 그 소문을 다윗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벳 에돔과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어떤 표징으로,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특히 성경은 복을 받은 대상을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으로 이렇게 나누어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집도 또 내가 다스리는 온 나라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사인으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으로 예표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우사를 통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경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한 자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지만 또 오벳 에돔을 통해 연약한 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인간과 함께 부족한 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축복하시고 내 집과 나라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를 또한 이러한 표징을 통해 보이신 것이라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줄 알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기고자 합니다.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다윗 자신부터 더욱 삼가서 모든 일을 세밀히 살펴 준비합니다. 먼저 언약궤를 수레에 운반하여 큰 화를 당하였던 이전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 율법이 정한 규례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운반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런 준비 상황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와 병행되는 역대상 15장에서는 무려 24절을 할애해서 다윗의 준비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언약궤를 안치할 처소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선발한 것과 언약궤의 이동에 있어서 찬양대와 악사들의 찬양을 준비한 것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그 첫 출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6걸음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 6걸음을 행한 후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역대상 15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마도 다윗은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처음 6걸음을 아무 탈 없이 옮기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허락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어서 6장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다윗은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따라 다윗성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춤추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을 선택하시고 이제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시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한번 좌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실감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을 선택하신 것을 분명히 하시고 다윗성의 거처를 정하시고 들어오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고 내 집으로 들어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그는 너무나 기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다윗은 감사하며 온 힘을 다해 그래서 찬양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24편을 보면 다윗이 이처럼 감격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지 않았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춤추며 기뻐하는 일들에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성문을 향해서 그 머리를 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문을 위아래로 열었죠. 그죠? 이게 해자 같은 게 있으면 밑으로도 열리고 위로도 잡아 올렸죠. 중세시대 때 영화 안 보시? 예. 하여튼 뭘 지금 나타내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여튼 성문을 향해서 그 머리를 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이제 오시는 왕을 맞이하라는 명령이겠죠. 자, 그런데 이 성문을 가리켜 영원한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성문을 향해서 영원한 문이라고 말했을까요? 성문이 영원히 갑니까?
아니죠. 근데 왜 그 문을 영원한 문이라고 했을까요? 네. 영원한 문이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아마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 문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다윗성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성문이 열린다. 그래서 영원한 문입니다. 영원한 거처를 두실 그 성의 영원한 문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정하시고 이제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 다윗성으로, 그 영원한 성으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이 도성을 영원히 다스릴 통치자가 지금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성을 영원한 도성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시온성, 그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 찬양에도, 그죠? 시온성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입성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표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표합니다. 시온성,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백성에게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시는 예표로 지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영원한 왕이 자신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온몸을 다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이처럼 다윗의 이해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살짝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설마 이렇게 깊이까지 이해했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다윗성을 이렇게까지 깊이 이해했을까요? 이 과대 해석 아닌가요? 영원한 문이라는 한 단어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닌가요? 근데 시편 22편에 보면 24편의 바로 앞에 있는 시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아주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윗은 왕인 동시에 선지자였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신의 성에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죠. 춤추고 있는 거죠. 또 이걸 보고 예배 때 춤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춤추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한복 입고 예배 시간에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요, 그 교회에다가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그 춤추는 예배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몸소리가 젖어서 제가 모르겠어요. 다윗과 같이 교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정말 기뻐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속것이 보이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 한다면 제가 오케이, 좋습니다. 뭐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쁨도 모르고 그냥 예전에 춤춰서 한번 다윗이 춤춘 적이 있으니까 우리도 춤출 수 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워십 댄스라는 명령으로 마치 무당이 춤추는 것처럼 너플너플거린다면 죄송합니다. 너무 시니컬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을 예배라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소름 끼쳐요. 그 한복 입고 춤추시는 거 보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군무를 보여줘서 사람 앞에서 댄스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별 소용이 없어요. 네, 아이들이 복음성가에 맞춰서 댄스를 하는 것은 참 귀엽고 아름답게 보여요. 즐거워하면서 댄스하는 게 참 보기 좋게 보여요. 근데 다 큰 40살 넘으신 분들이 한복을 입고 보여주기 위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춤 많이 췄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대학 다닐 때 저 복음성가에서 춤 많이 췄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즐거워하면서 춤을 췄어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믿음 없이 기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없이 몸으로 흔들면 그게 예배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너무 비판적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복 입고 춤추실 때 이렇게 보면 기쁨이나 그냥 감격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 이런 것을 보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셔서 춤을 추게 하시면 저는 안 말려요. 저 지금도 우리 대학부 다닐 때 막 그 기쁨으로 춤췄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추고 싶은데 그런 건 안 말려요. 그러나 아주 형식화돼서 쫙 한복 입고 나와서 그래서 쫙 이렇게 전 이상하게 소름 끼쳐요.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걸 보시기는 좀 힘들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아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런 거 참 좋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그러나 마음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이 영원한 도성으로 그것을 예표하는 그 일을 정말 기뻐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다면 얼마든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춤을 추는데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괴를 맨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면 다윗과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 성전의 종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 중에 한 평범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에봇을 입은 의미이죠. 이는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예배의 지휘자나 인도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옷차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떤 포지션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아니면 함께 찬양하는 자나 무엇이든지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요 앞에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앞에 절하면 되는데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모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으로 절하는 거예요. 항상 절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최근에 큰 교회들은 예배를 지도하는 PD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딱 뭐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지휘에 따라서 딱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뒤에서 마이크 하나 딱 꽂고 방송실하고 딱 연결해서 다 지휘를 해요. 그래가지고 몇 번 마이크 켜, 몇 번 카메라 돌려, 그 다음에 화면에는 뭘 띄워, 그 다음에 클로즈업 해서 잡지 마. 목사도요, 설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쳐, 그러면 그쳐야 돼요. 넘길 수 없어요. 방송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간까지 조절합니다. 그래서 컷아웃 몇 초 전 목사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목사는 하다가 중지해야 돼요. 목사가 인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도자예요. 그 예배 PD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 조종자일 뿐이에요. 현대 예배학에는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지금 학생들한테. 미쳤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서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 받으실 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는 그가 무엇을 하든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온 거예요. 설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짧아지기를 기대하겠지만은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 정말 짧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 청교도들 설교 노트를 보세요. A4 용지 20장이에요. 저 설교 노트 가져올 때 A4 용지 5장 가지고 나와요. 20장을 몇 시간에 걸쳐서 설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읽는데도 한참 걸려요. 요새는 설교도 안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 시간을 계속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견뎌내시는 건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실력이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청교도들은 20장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그냥 이렇게 정말 전했겠어요. 왕이고 뭐고 예배에는 지도자, PD 없어요. 예배는 오직 예배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세상의 무슨 방송국이나 이런 것은 PD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을 뭐 꼭 한 번만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2번이고 부를 수 있고 3번이도 부를 수 있는 거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팔 소리와 기쁨의 함성 가운데 옮겨 다윗성에 이르자 마침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그를 멸시합니다.
왕이 채통도 다 버리고 왕관도 왕복도 다 버리고 일반 백성도 안 하는 정말 미친 듯이 그 앞에서 춤을 추니 미갈이 보기에는 이게 참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참 이상해요. 재밌어요. 미갈을 보통 소개하려면 누구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갈의 원래 지위가 뭐예요? 다윗의 아내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3번이나 기록해요. 아주 의도적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계속 그렇게 기록해요. 자세히 보세요. 원래는 그 자리에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3번이나 기록해요. 그래서 지금 이 미갈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멸시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그 본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사울 집안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가 지금 다윗의 아내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딸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성량과 본성을 대표하는 자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아내분들이요, 제발 누구누구의 아내로 항상 남편을 대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보통 아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비판자로, 조롱하는 자로 사울의 딸처럼 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남편들이 위안을 얻을 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남편을 지지하고 칭찬해주고, 당신 내가 정말 지지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고 말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남편들 세상에 나가면요, 어디도 그런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런 소리 듣고 사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언제 꼭대기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치이고, 그냥 아무리 뭐라 그래도 칭찬 못 받고, 조인트 카이고, 잘못하면 잿더리 날라오고, 그런 데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와서도 그러면 어디 가서 숨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누구누구의 아내로 계세요. 사울의 딸로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뭐 아는 소리가 한 군데도 안 나오네요. 남편들도 아내들을 좀 잘 이렇게 나의 아내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의 아들로 대하지 말고, 우리 집안을, 그렇지? 우리 집안하고는 다르지? 그 집안은 그렇지? 이거는 누구의 어떤 자세로 대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로 대하는 거예요. 내 아내로 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의하세요.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누구누구의 아들로서 아내를 대하지 마세요. 진짜 사내라고 하면 자신이 데려온 아내를 그래도 한번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 못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이 사회를 구원 못하더라도, 아니 내가 데려온 아내를 늘 불행한 마음 가운데 외톨이로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아내 한 사람은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데려왔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만요.
자, 우리가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누구 집안의 딸, 누구 집안의 아들로 살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로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상처 줍니다. 상처 줘요. 내 아내, 내 남편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왔으면 훨씬 더 귀여움받고 존중받고 잘 살 텐데 나한테 와서 참 고생한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자라고 하면 자기를 바라보고 유일하게 바라보고 온 사람을 냉대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다가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로 끝을 마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온 나라를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야, 이거 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잘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은 그냥 농담이 아니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가 원통함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다고 하면, 거절하신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연약한 아내가 내게 어떻게든 호소하는데 내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냥 두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을 안다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온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나와 동거하는 남편을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아직 불쌍히 여기게 보이지 않으면 아직은 성화가 덜 된 겁니다. 미안하지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성화가 잘 되어가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뭐 말할 사람이 아니라서 31주년이라서 스테이크를 썰으러 갔어요. 마음 잡고 30주년은 바빠서 그냥 지나가고 31주년이라고 스테이크를 썰으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그 감사한 마음을 다 들여서 스테이크를 사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30년만 더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내가 정색을 하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냥 설교할 뿐이에요. 원칙을. 저는 제 주제를 알아요. 예. 아, 겸손하다, 그죠?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멸시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시는 오는 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거처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시는 일, 그것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어요. 미갈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미갈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고 권력을 소유하게 된 남편 다윗의 지위와 권세와 체면과 위엄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영광을 남편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욕심밖에 없었어요. 그는 다윗의 아내였으나 여전히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멸시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딸 미갈은 남편 다윗의 믿음,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낮은 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가장 크고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라면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뛰놀고 찬양하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그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언약궤를 메올려 자신이 준비한 장막에 안치한 후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에게 남녀무론하고 떡을 나누어 주어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겨온 기쁨을 온 백성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오고 기쁨에 충만한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올 때 맨 앞에 맞이한 사람이 미갈입니다. 그러면서 총알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그 여종들 앞에서 얼마나 영화로우셨는지요. 마치 미련한 중에 하나와 같았나이다. 아주 비아냥거립니다. 그 충만한 기쁨이 비아냥 가운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남편에 대한 멸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경외하는 다윗의 믿음에 대한 멸시였죠. 다윗이 미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한 것이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바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어찌 모르는가? 내 아비 사울과 그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인데 당신은 어찌 내 마음을 그리 알아주지 못하오? 내가 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이보다 더 낮아지기도 하고 더 천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그 요종들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미갈은, 그래서 멸시하였던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울 왕가는 다윗 왕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다윗이 왜 미갈을 굳이 돌려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한 나라를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사울 왕가의 미갈이 아들을 낳았다면 아마 그는 황태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런 시도가 있었겠지요. 그 이후에도 다윗 왕가가 존속하는 한 사울 왕가도 존속하게 되었겠죠. 그러나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죠. 믿음 없는 사람 그 혈통은 다윗 왕가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하십니다. 사울 가문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됐어요. 다윗 왕가의 사울 왕가의 잔재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참 어떤 때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 죄를 우리 안에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믿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참으로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멸시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시켜 버리시는지. 오늘 우리는 나를 택하사 이 자리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당신이 말한 그것보다 더 낮아지기도 하고 천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는 다윗의 순전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사랑하고 기뻐 경외하며 외치는 다윗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미갈의 어둠, 불신앙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 것도 더 비참해질 것도 없을 만큼 비참한 자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고귀하고 놀라운 지위를 주셨는데 평생 이 땅의 것 더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미갈처럼 멸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구원의 은혜를 참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만큼 감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만큼 참으로 낮아지고 있는지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또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래서 비참한 곳에서 택하사, 비천한 곳에서 택하사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한 다윗처럼 우리는 비천한 죄인을 높이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와 우리 집을 선택하시고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감사하며 한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살게 하시기를 다시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우리 집에 들어오소서, 들어오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믿음과 미갈의 불신앙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비천함과 어리석음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이런 비천함은 자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저희로 더 일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참으로 내 이웃, 내게 가까이 있는 자, 내 아내와 자녀, 내 남편,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친척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내와 남편은 진정 상대방의 아내와 남편으로 서는 법을 배워 알게 해 주옵시고, 참으로 누구 집안의 아들, 누구 집안의 딸로 상대방을 대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영이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조금씩 다시 이제 살이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밑바닥보다는 한 5kg 정도 찐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목표가 한 33kg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수요일마다 가서 지금 이제 입교문답 공부하거든요. 시영이하고. 잘 이렇게 하면서, 시영이하고 시영이 엄마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영이 엄마가 지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 의지해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17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이번에 돌아가면 정말 어떤 양당 간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2017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다시 위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말이 많고 비난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정자들이 바로 서서 잘 결단해야 될 그런 시기고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위정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지혜를 주셔서 외교나 모든 부분, 경제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도와주셔야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가지 기도인데요. 사실은 3가지죠. 시영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국가와 또 모든 세계 질서, 그리고 위정자들 위해서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